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 또 친구와 형제 자매, 부모와 자녀, 직장의 동료 모든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92장,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30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기는 우리 15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15절 말씀 한 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30장 이제 9절 이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말씀은 다윗의 공동체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라는 명령으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니 살던 곳이 불타 있었고 아내와 형제 자매 그리고 모든 그 가족들을 모두 아말렉 사람들이 데려갔습니다. 아말렉이 기습 공격하여서 다윗의 공동체에 남아있던 자들을 모두 데려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의 백성들이 이제 분노하여 다윗을 돌로 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이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어서 그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에게 또 다윗의 공동체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 가운데 이제 확신을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사라진다던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그 증거들이 마치 돌다리를 건너듯이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순리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준비하고 또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의 이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응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이런 경험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또 기도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도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가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했던 그 그를 쫓아가라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그냥 그럴 때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며 또 그들을 잡으러 갔을 때 손익의 계산을 우리가 보통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응답이 그를 쫓아가라였으면 그냥 쫓아가면 되는데 많은 부수적인 우리들의 생각과 그 판단이 첨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에 방해가 되는 우리의 또 기도의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 시편의 기자가 살던 그때도 밤에 다닐 때는 이렇게 불을 켜서 자신의 앞길을 이렇게 비추면서 사용하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 등은 어떻습니까? 많은 곳을 비추지 않습니다. 나의 앞길에 한 2-3m 정도를 이렇게 비추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 많은 곳을 비추지 않아서 그 등불을 들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멀리 비추는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멀리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요즘이야 뭐 좋은 손전등이 있어서 뭐 이렇게 중국 광고 보면 몇십 미터까지 이렇게 직선을 쭉 비춰서 멀리 보는 손전등 랜턴이 있지만 이 등불을 들고 다닐 때는 나의 발 앞에 얼마 되지 않은 거리를 확인하면서 다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등불은 그 어두운 밤에 그 빛이 되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던 아주 귀한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도의
방법, 또 확신의 우리 기도 가운데 확신의 방법에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쫓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응답하셨으면 그냥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이유와 자신의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응답을 왜곡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지만 더디게 하는 우리의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처한 그 어둠의 환경 가운데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빛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리까지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걸음을 이렇게 내디딜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딛는 그 발걸음의 그 주변을 밝게 비추어 주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쫙 한 번에 비춰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0m 앞까지 이렇게 눈이 부시게 좋은 손전등으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훤히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다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그렇게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의 길을, 그 끝을 보여준다고 해도 어쩌면 우리의 시력이, 영적인 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것을 다,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다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십 년의 그 인생길에서 경험하셨지만 인생의 길이 그렇게 직선의 그 고속도로처럼 똑바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어떤 손전등으로 몇십 미터를 비추어 준들 우리의 인생의 실제의 길은 어떻습니까? 꼬불꼬불합니다. 돌고 도는 길이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인생의 길, 직선이 아닌 그 꼬불꼬불한 길을 우리가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발등에 빛이 되어서 인생의 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인 길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쪽이다라고 그때 그렇게 순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시 반대쪽으로 인생의 길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쪽이다라고 빛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빛이 되어 그 꼬불꼬불한 우리의 인생길에 꼭 필요한 그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다윗의 공동체가 다윗이 현명했던 것이 쫓아가라는 그 명령에 내디뎠던 것입니다.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응답에, 그리고 약속했던 그 도로 되찾을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들고 그가 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30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200명이 이제 나오고 가게 됩니다. 지친 것입니다. 이유를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600명의 그 다윗의 공동체 군사가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던 그 무리가 400명의 무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쫓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3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던, 그 아말렉을 쫓던 길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장에서 주의 깊게 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애굽 소년입니다. 애굽 소년에 대한 양이 30장에 많은 것을 지배하고 내용을 할애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을 추격할 때 한 소년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로 이 광야를 헤매어 정신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상황은 이 굶주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애굽의 소년이었고 애굽의 소년이 지금 다윗의 군사들 아말렉을 쫓는 그 군사들 공동체와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보다 더 부정하게 여기는 존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상당히 적대적인 존재인데 그 둘 무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애굽 소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의 출신, 그 애굽의 출신인데 또 아말렉 사람들의 종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아말렉은 또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철천지 원수이자 지금 다윗이 가장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위하여서 그들의 종으로 살았던 그 애굽 소년이 지금 다윗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가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기 말로 유다를 공격하여 다윗에게 속한 그 사람들을 그 가운데 죽였다고, 한마디로 불 살리는데 동참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왜냐하면 그 아멜렉이 공격할 때 그의 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여서 이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동참하여 그 일을 했던 애굽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원수이고 이 다윗 공동체의 원수이고 원수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주인에게 버림을 받아 그 광야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 애굽 소녀는 이 몸은 살아 있으나 어떻게 보면 죽은 자입니다. 다윗의 공동체를 만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고 아멜렉의 종이었고 아멜렉과 함께 그들을 시켜서 그 불을 질렀던 그 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몸은 살아있으나 어떻게 보면 이 다윗 공동체를 만난 이 상황에서 죽은 목숨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병든 채로 사흘이나 굶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이 병으로든 굶어서 죽든 어쨌든 죽게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가 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그 다윗 공동체의 무리들의 심판에 그가 한 번에 지금 만나자마자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그 결과를 지금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고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고 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랍게도 다윗은 이 애굽 소년을 살립니다. 다윗이 이 애굽 소년에게 어떻게 너 이제 나를 위하여 살래 살지 않을래, 나를 위하여 산다면 살려주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만나자마자 일단 먹이고 마시게 함으로 그를 살려놓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그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여기서 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보통이 아니었음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찔릴 때도 이렇게 화려하게 그의 삶이 입증되었지만 그의 일상의 삶에서 그 모든 사람의 존재에게 환대와 이 배려, 섬김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용서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있음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던 존재였음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간이 어떤 착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흘려보내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 소년의 삶의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5절을 읽었는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다윗과 거래하는 어떤 딜을 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애굽의 소년의 처지가 딜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결국에는 한마디로 내가 이 그 아멜렉의 무리가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그 애굽 소년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애굽 소년은 지금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과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다윗에게 또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15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소년, 그 애굽과 아멜렉의 아래에서 그가 무엇을 섬기며 평생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당연히 섬겼겠죠. 그런데 그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무리에서 이 좌절과 실패와 죽음과 이제 이 절망에서 죽음에서 이제 벗어나서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이제 영광과 구원의 승리의 삶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 소년도 이 다윗의 공동체로 합류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애굽 소년이 그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서 이 사랑의 아들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애굽의 소년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죽을 수 있는 이런 존재도 아니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존재의 표현도 아니고 죽었던이라고 확정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 또는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 죽었던 상태라고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뚱아리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숨쉬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일하며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때를 가리켜 죽었던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애굽 소년이 그 아말렉에 속하여서 종 노릇하였듯이 우리는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 속하여서 사망의 그 권세 속에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우리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의 상태로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살았었던 그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자는 그런 상태였는데 영이 죽은 상태였는데 이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구원과 영생의 생명의 이 모든 일들을 얻을 수가 없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몸은 살아 있었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하나도 감당하지 못한 그 과거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또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영원한 의와 생명은 하나도 우리가 가지지 못한 채로 죄를 즐거워하면서 그 죄를 반복해서 행하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심판과 저주에 임할 당연한 그런 존재였을 그 상황이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애굽 소년의 삶이 그 삶과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 소년의 삶이 다시 기억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미래의 소망도 가능성도 찾지 못한 채로 그 굶주림과 그 주인의 버림으로 인해서 또 그 아멜렉의 종 아래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불을 질렀던, 그 다윗의 공동체에 불을 질렀던 그 무지한 삶이 그 애굽 소년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몸은 살아 있으나 영이 죽어 있던 그 애굽 소년이 다윗의 그 자비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낙오자를 그냥 가차없이 버립니다. 애굽 소년이 병에 걸리자 그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버림받은 자, 낙오자에게도 실패자에게도 구분 없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애굽 소년은 세상에 보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목숨을 유지할 만한 자격도 없고 죽어야 할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어느 순간입니까? 다윗이 스스로가 소유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을 소유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그 애굽 소년의 삶이 변화된 것을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소유했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지금 한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굽 소년의 삶을 성경이 사무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모습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용서, 또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자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오늘 30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귀한 생명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모습을 오늘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한 영혼에게 적용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오늘 이 가운데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런 방법으로 세워질 것을 지금 또 한 예로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된 자들과 이것을 이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유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소유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히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들이 드러나고 기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윗이 늘 경험했던 그 익숙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그가 누렸습니다. 그가 누린 것을 자기만 누린 것이 아니라 그 버림받고 굶주려 있던 그 애굽 소년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의탁하는 그의 삶을 목격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있을 그 광명지방의 이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이 어린이 공동체가 이 희귀병 어린이들을 위로 방문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소유한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